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량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의 거제 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 앞에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지금 그 벌을 받고 이제 40년의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 지금 무슨 말씀이 지금 주어지냐면은 그 제사법이 다시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제사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 타이밍에 왜 주어지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저도 들긴 하고 정확하게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이제 제사 방법에 대해서 또 쭉 나열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순서가 다 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같은 경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지금 현재 20세 미만인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최대 한 60세가 됐겠죠. 60세가 좀 안 됐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전체의 어떤 그 율법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를 이제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럼 민수기는 레위기에는 이미 법이 다 나와 있단 말이죠. 레위기에는 이제 법이 다 나와 있는데 민수기에 왜 또 이런 법이 나와 있는가? 아마도 이것은 다시금 이 20세 미만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 이제 10지파의 또 다른 부족들의 이제 그 리더들을 뽑아줬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너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를 좀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이 당시 때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냐가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지내느냐는 사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마다 저마다의 제사법이 다 있는데 그 디테일하게 이 제사의 이러한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다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식사 요리랑 비슷했고요.
그 요리하는 방법이랑 비슷해요.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어떤 그 번제의 뭐 본제나 소제 같이 어떤 뭐랄까 다 태워버리는. 번제는 주로 이제 짐승들 태우는 거고, 이제 소제는 곡식을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화목제나 뭐 속죄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장이나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다 구워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게 주로 식사, 그 당시 때 먹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도 뭐 제사상 차릴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인데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신에게 드려지는 거냐, 제사라는 것이. 왜 소를 했고, 왜 이제 곡식을 왜 이걸로 했고, 왜 양을 했고, 이거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 당시 때 그냥 구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 중심으로 했던 거고, 이제 유독 뭐 특징 중에 하나가 뭐 비늘 없는 생선은 먹지 않는다거나, 뭐 이제 돼지나 뭐 혹은 이제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은 먹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의미를 유대인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완전 고대 시대의 어떤 그 제사 제도의 유목민의 어떤 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들만의 어떤 그 사고가 있었을 텐데, 중요한 건 이게 야훼께,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이집트의 신들이나 가나안의 신들이 아니라. 그리고 제사를 어쨌든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잡아먹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리마인드 시키느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누구의 백성이냐? 너희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먹고 살고 생존하고 이게 누구 덕분이냐? 이집트의 신들이나 가나안의 신들, 심지어 자기 스스로가 사냥하고 뭐 이제 길러가지고 아니면 농사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준 게 제사라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사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는 짐승,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식, 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의 방식들이 있어요. 화제는 불로 태우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번제나 소제가 화제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전제, 이거는 포도주를 붓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거제,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드는 거. 그 다음에 요제 해가지고 흔드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일일이 그걸 우리가 다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의미를 부여해서 이건 뭐를 의미하고 이건 뭐를 의미하고 이걸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다만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너희들이 드려야 되는데 이 누구 하나님이야? 여호와께 드리는 거다. 그거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 그러니까 외국인, 뭐 나그네, 뭐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될 텐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종교에 들어오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외국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거대한 지금 국가적인 차원으로서 지금 묘사되고 있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럼 그 중에 그럼 외국인이 거주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도 어디서 도망쳐온 아주 사회적 약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속에서 소외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좀 복잡하지만 핵심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문화를 강요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은 여호와의 백성 취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랄까, 함부로 막 대하거나. 실제로 전체적인 나타나는 어떤 그 정신이 그래요. 이스라엘 종교에서 항상 예언자들이나 아니면 성경 구약 전체에서 흐르는 게, 너희도 나그네였고, 너희도 외국인이었고, 너희도 괴로워하는 자들이었는데, 너희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 나그네, 뭐 이런 약자들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건 정의에 어긋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 아직 그들이 야훼를 섬기거나 아니면은 뭐 아직 이 종교에 편입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비를 베풀라는 얘기예요.
문화를 강요하고 종교를 강요하고, 물론 그 당시 때는 뭐 종교 강요라든지 문화 강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부족 내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 때 외국인들이나 뭐 이렇게 도망친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대한 어떤 그 곳에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어떻게 자기 신을 고수하겠어요. 당연히 거기서 녹아 있겠죠. 이미 녹아 있는 상태에서 이런 명령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내치지 말고 똑같이 대해주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이 교회가 기독교가 뭐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좀 인기도 떨어지고 뭐 무신론자 비율도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요 수백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가 큰 교회도 많잖아요. 지금 작은 교회도 뭐 있지만 뭐 큰 교회도 참 많거든요. 저는 그런 특별히 이제 큰 교회들은 정말 책임감이 어마어마하게 저는 이렇게 많다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그 교회 내에서든 아니면 사회 내에서건 만약에 진짜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뭐 이제 온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러한 이 마음, 어떤 외국인이든 타국인이든 똑같이 그들을 대해줘라. 그러한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집트의 어떤 그 제국 종교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나안의 그 어떤 그 굳이 표현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좀 부패하고 좀 타락하고 뭐 이런 음란하고 그런 종교라든지 아니면은 무신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정말 뭐랄까요, 인간답게 만들어지는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를 섬기는, 우리로 따지면 이제 기독교를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로서 그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이제 뭐 엉뚱한 삶을 살게 되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두 번째로는 우리 중에 거류하고 있는 타국인들,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생긴 게 다를 수도 있고,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 뭐 심지어 종교가 다를 수도 있는데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줘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대해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바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숙하라고 하신 그 기간에 괜히 또 전쟁을 하려고 해서 무력하게 또 패배한 그 뒤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중에 항상 우리와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 우리와 너무도 다르지만 동시에 또한 소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대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또한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맡은 바 직분과 사명,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고 오늘도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